오늘 말씀 전체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심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생존 법칙입니다. 생존 법칙. 관련해서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하나를 이제 본 게 있는데요. 세계인들의 걱정거리 순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뭘 가장 걱정할까요? 저는 이제 그 기사 제목을 딱 보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기 전에 딱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코로나19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3위였고요. 첫 번째는 불평등이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놀이 문화가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즐기고자 또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빈곤과 불평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웃까지도 또 눌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를 이제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요소수 사건 아시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요소수가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점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매석매석을 하고 그것을 걷어들여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 그 마스크 대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나이키라고 하는 그런 기업,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 OEM 방식으로 이제 그 제작을 맡기는데, 그런데 그 기업에서 아동 착취를 했는데 그것을 몰래 눈 감아줬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져 왔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참 이제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 지글러의 왜 이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후진국들 그리고 빈민국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희박해져 가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긴 승자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서 참된 정의를 찾으려면 결국 사랑과 배려가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과 배려조차도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기업체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 그래서 이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이런 가치조차도 굉장히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요즘 전문가들의 또 의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는 경쟁에 이제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20, 30대를 젊음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누르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법칙을 배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낙오하는 사람들이 지금 듣는 뉴스 소식으로는 뭐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죽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완전히 이제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이제 배경처럼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런 생존 법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7장의 배경이 되는 6장 내용,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람의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의 생존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판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거죠. 율법으로 금지시킨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노동자 1년치의 돈, 그러니까 약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합분태라고 하는 비둘기의 배설물 혹은 동물 사료로 쓰이는 야생 원두콩, 정말 맛없고 적은 그 한 움큼이 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서로가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해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한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어미가 자기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먹은 그 어미가 너무 원통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달려갑니다.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 라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의 판결.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누구임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을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거대한 이의 슬픔이, 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자 거기에는 굵은 베옷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자, 이거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하고 있어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냥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감과 분노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마침내 어디에 돌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를 죽이겠대요. 왜요? 엘리사가 예전에는요 어디로 쳐들어온지 다 알려줬었거든요. 왕이시여 여기 막으시고 저기 막으시고 저기 막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 살펴봤을 때에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대군을 이제 통해서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물리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그러지 말고 저들을 먹이게 해서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이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먹이고 보내지만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왠지 맞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합당한 이유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 번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은혜를 입었어요. 이미 끝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돌립니다. 왜? 지금 아픈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다 잊은 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왕과 백성 모두 극한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려 이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유는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리고 탈출구가 없는 성에서 서로 물고 뜯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왕은 무능력하게도 아무것도 지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포위하고 있죠? 사단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의도하는 게 뭐죠?
이 사마리아 성 내에서 서로 물고 뜯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돈 앞에 사랑하는 가족 없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잖아요. 친구, 가족도 잡아먹는데 친구라는 개념 굉장히 또 약해졌죠. 동역자, 곧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는데.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관념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스라엘 왕처럼 왕 노릇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생존 경쟁의 최고봉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집, 자동차, 아니면 부동산, 모든 지위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무너집니다. 코로나가 와도, 그리고 어떤 쓰나미가 와도, 어떤 이제 천재지변 앞에 그런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이 어디 있어? 화살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으면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 있는 거나 하는 거냐? 이 세상에 왜 공평하지 않느냐? 왜 선은 없느냐? 왜 굶어 죽어 가야 되느냐?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실용주의 철학을 종교에 적용한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그 믿음, 그 신념이 우리의 경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비추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확인해주거나 또는 체중 감량에서부터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종교는 쓸모 있는 종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적 진화 실용주의 중 하나입니다.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관념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노의 화살이 이 세상 잘못된 어떤 그 부분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밖에는 아람 군대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런데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저번에 지켜줬으면서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지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엄벌이 내려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끔 계속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끔찍한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나에게로 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의 생존 경쟁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도 능력 없다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남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구석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큐티를 예전에 잘했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상하게 큐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참석하는 예배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몸이 너무 막 피곤해서 예배도 막 잊게 돼요. 주일날 그냥 좀 쉬어야지. 다 귀찮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저 경쟁에서 이기게끔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삶의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은 왕은 엘리사한테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맞아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먼 훗날도 아니고 내일 구원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구축 아파트가 약 5억 원 가량 합니다. 수원 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내일 이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 된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같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 사자들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구원이 선포되고 나서 이 장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를 부르십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성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먹을 것을 얻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막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안이 오히려 더 지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래 주구나 이제 저래 주구나 이제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자신들이 잘 안 보이는 때에 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식량과 재화를 다 남겨둔 상태로 아람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큰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 그리고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만한 소리가 날 만한 그런 군대는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네들이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얘네들이 구원해주러 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가진 것을 다 내버려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그 순간에 바로 도착을 한 거예요. 남겨진 음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위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구입을 하고 또 사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엄청난 재물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나병 환자 4명에게 엄청난 식량, 엄청난 재물, 정말 몇십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거기에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마음껏 막 챙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적게 주지 않습니다. 요즘 과자 보면 어떻게 주죠? 줄서 포장을 해가지고 막 조금 주잖아요. 막 프링글스 요즘 되게 작아졌더라고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줄서 포장이 돼 있고 그리고 가격은 막 계속 올라가는데
막 양이 적어집니다. 과자 보면 막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죠? 허위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치다 못해 낭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세요. 아, 이거 정말 다 먹을 수 있나? 이걸 다 누릴 수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축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항상 가난한 자,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연약한 자,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나 가득한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주십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주실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기쁨을 조금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거고요.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기쁨이,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 4명이 그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실 나병 환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막 풍족한 것들을 막 누렸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나병 환자들을 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또 보면은 오히려 성한 사람들보다 더 갈망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성한 사람들은 지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작전조차 지금 못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갑니다. 적진 앞으로 지금 가요. 그런 갈망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연약한 자,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 복음이 주어졌나요? 우리 또한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막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막 스펙이 좋아서 막 많은 사람들의 막 칭송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복음이 너무 필요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매일매일 막 수천만 원씩 막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막 음식이 최상급으로 다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살 집과 그리고 자동차가 끊임없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나 이제 그냥 살아도 되는구나.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막 생각이 들겠죠. 복음을 가지게 되면요,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재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결국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잖아요. 영원한 그 재화,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나라와 그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존감이 절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살게 되었듯이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줍니다. 넘치는 기쁨을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사실이 주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나를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는 나는 조롱받은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나에게는 이제 이 복음이 있어. 예전에는 배고팠지만 나는 이제 배고프지 않아. 나는 집도 없어. 가난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도 누릴 수 있는,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음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바깥에서 엄청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계속 포위만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된 거죠. 벼룩을 통에 가둬놓으면 더 높이 못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그 패배주의에 의해서
그냥 내부에서만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 안에서 그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재화의 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불쌍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예배 자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떨리고 무섭기도 한데,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사모합니다, 이 자리.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마음이. 네. 여러분, 찬양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마음 가운데 사모침이 있잖아요. 더 부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고 싶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더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막 소망함이 점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눠주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복음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들 정말 멋진 친구들이거든요. 9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나병 환자들 참 착한 친구들이죠.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도 사실 먼저 한몫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일단 자기 것들을 다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소식이 성 안에 그냥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당할 수도 있겠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챕터 이제 세 번째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나만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같이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억지로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해야겠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성 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복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미 배부르니까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리품이 자기들 것만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열심히 뒤져가지고 막 이만큼 나고 막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이 복음의 특징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풍성하다 못해 남고 그것이 또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죠. 12광줄이 더 남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광주리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 복음은 항상 풍족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만족이 되니까, 그리고 남으니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얼른 전해줘야겠다.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예전에 이태원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술과 마약에 이제 찌들었던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정말 그 삶을 이제 견디다 못해 이제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구원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크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만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다라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묻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신자니까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너무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막 큰 거예요. 이거를 정말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주도였답니다. 네, 엉뚱하게도. 그래서 제주도를 갔대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복음을 딱 전하고 싶은데, 근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뭐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은 너무나 사무치는데 이거를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냥 붙잡고 펑펑 울었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 정말 이랬던 사람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냥 뭐 사무치는 마음을 그냥 표현할 게 없어가지고 울면서 그냥 다가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20명의 사람들을 교회인으로 데려왔대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로 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지 훈련이 있을 때만, 그리고 훈련된 사람만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을 보고서 그 생각이 깨졌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무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거든요. 아내가 매일 간병을 맞습니다. 그리고 6인실이라서 그곳에 5명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50대, 60대 되시는 건장하신 아저씨들. 이거 어이 장씨, 술 좀 먹나?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이제 태어나면은 막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 건설업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오셨던 분들, 막 괄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세시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 제가 태어나는 날짜가 이제 됐어요. 이제 아내가 제 옷가지랑 뭐 이렇게 물품들을 챙기러 같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였는데, 근데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갑자기 오빠 안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데 갑자기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20분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뭐 하는 거지? 딱 보니까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원이 막 조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쁜 아가씨가 거기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 아저씨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다 막 듣습니다.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교회 나가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마음 가운데서 막 계속 타오른대요. 막. 근데 나는 왜 못했을까? 나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틀어지지 않을까? 나를 걱정하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마음, 넉넉한 마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구마구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후에 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청년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내용인데요,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산다. 그리고 너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너는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게 된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왠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심지어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도 화가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도 얼마나 성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이 이 온 세상에 있는 그 성 안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풍성한 축제에서 제외된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과 한 장관입니다. 왕은 이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람의 계획이야. 우리를 끌어내려고 해.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겨우겨우 신하가 설득해서 이제 나중에 정탐을 하고 나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나서 그제서야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한 장관도 엘리사에게서 그 회복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완전 무시를 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려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였죠? 너는 내일 이맘쯤에 죽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성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그것을 나눠야 되니까 그 장관이 막아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질서 정연하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군중들의 그 발에 깔려서 죽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었지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좀 깨달으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참혹한 이 생존 경쟁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이 전달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까 찬양팀이 부른 찬양들 다 부르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민족의 가슴마다입니다. 참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의 열정을 다른 어떤 세상에 만족할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 다짐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은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원이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쟁으로 인해 지쳐 쓰러졌을지라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그들이 주님의 자랑으로 변화되 그날을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